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또 다 아실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중에 파송 설교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에 들어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바람의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 가운데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생명의 강같이 흘러가는 이번 선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선교의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 그래서 사람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 뭐하고 똑같아요? 바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바람이 그 단어가 뭐냐면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는 영, 성령,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벌써 숨 쉬는 것 같죠? 루아흐. 숨을 내쉬는 것 같잖아요. 푸뉴마. 그래서 호흡과 관련된 단어예요. 원뜻이 영이란 뜻도 있지만 숨, 호흡, 바람 이게 다 되는 단어예요. 다 똑같이 써요. 그 단어를.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할 때 이 바람은 성령의 속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물리적인 바람, 자연계 안에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바람의 마음대로 붑니다. 성령은 성령님의 마음대로 행선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이 성령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곳으로.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미리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짐작도 못했던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 북쪽 지방의 포르텔라자에 선교 갔을 때 선교팀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 휴일날
그 시내로 버스를 타고 잠깐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맨 앞장서서, 모르는 길이지만 저는 항상 앞장서서 가요.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우리 팀은 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근데 길 건너편에 어떤 나이가 좀 드신 아주머니가 아주 큰 물통, 한 15ml, 20리터쯤 되는 큰 물통을 2개를 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딱 보였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성령님 말을 걸으셨어요. 너 지금 건너가서 저 딸의 물통을 들어줘라.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길을 건너가서, 도로를 건너가가지고 물통 들고 가는 아주머니의 물통을 뺏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웬 동양인이 이제는 물도 강도질하나 그런 표정으로 딱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들어드리겠다고, 그때는 진짜 말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인사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물통을 제가 들고 같이 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성령님이 지금 네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딸이 인생이 너무나 무겁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석 간사님이 뛰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팀이 다 왔어요. 누구신데요? 그래서 선교팀이에요.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매님의 짐을 들어주라고 하셨고, 내 딸의 인생이 너무 무겁구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그 물통을 들고 가면서 내 인생이 너무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순간에 제가 그 물통을 뺏은 겁니다. 휴일날, 사역 열심히 하는 날도 아니고 그냥 좀 쉬겠다는데 성령님은 쉬지를 못하게 하세요.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뭔가를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을 확 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도로 한가운데 저기 길바닥에서 지난달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제 짐을, 물통을 들어주신 겁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팀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는데, 왜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사람은 뭐 대단한 막 하늘 문이 열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기치 않은, 상상치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필의 노래 중에 바람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바람의 길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마음대로 다니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다니는 길이 있어요. 못 봤죠? 저는 알아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서에 나옵니다. 바람은 길이 있어요. 분명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공기가 빡빡한 곳에서 공기가 성긴 곳으로, 드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압력 차이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공기가 꽉 누르고 있는 곳에서 공기가 텅텅 빈 곳으로 당연히 흘러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어디로 가시냐면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부터 은혜가 없는 곳으로, 양식이 쌓여 있는 곳에서 양식이 없는 곳으로, 구원이 충만한 곳에서 구원이 없는 곳으로,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사랑이 없는 곳으로. 저는 선교를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물론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된 일이 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질병이 가득한 곳,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못 자고 못 먹고 어쩌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 일 이전에 사랑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수고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날 그 아주머니가 저는 강의 때마다 생각나요. 큰일도 아닌데. 저는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묵상을 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말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도 꼭 얘기를 하게 돼요. 뭔가. 근데 긴 얘기를 안 해도 한 단어를 얘기하면 사람이 확 열려요. 혹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요. 인사를 하고. 그러면 눈이 이렇게 이만해져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아무 걱정도 없는데 둘째 아들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막 1시간 동안 해요. 저랑 선교 가서 팀이 돼봤던 학생들이나 간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브라질 사람인데 간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술술 불어요? 희한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사람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흘러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예기치 않았던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마음속에 열쇠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친구가, 어떤 사람은 사별한 아내가. 이게 내 마음속의 키워드예요. 근데 그 마음속의 비밀을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불어가는 길,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랑이 없는 곳으로, 성령이 있는 곳에서 성령이 없는 곳으로, 아들에서 딸에서 고아에게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민감한 게 선교의 핵심이에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야, 아닐 거야. 혹시 초면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초면에 만났는데 당신이 하려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꽤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키워드인 거예요. 또는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도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스스로 생명을 끊겠습니다. 절망의 끝까지 몰렸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처음 만난 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려는 일을 멈추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말라. 그 시에 너희 입에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선교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선교팀,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서 무슨 장풍이 나가는 은사를 기대하는 것보다, 근데 그것도 기회가 오면 막 담대하게 하세요. 날씨든지 자연계든지 비가 멈추게 하는 것도 하세요. 이 히오그란지 두술에 더 이상 하늘은 문을 닫고 비는 멈출지어다. 이거 하세요. 왜 못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로 돼.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마음껏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신지를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십니까? 응답하소서.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학교를 통해서 그것이 격려받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까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바람처럼 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칠레에 대지진이 났을 때 뿌뚜라는 산지에 가서는 그냥 안아주는 것만 했어요. 제가 디오스테 벤디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끌어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느껴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웬 외국인 선교사가 이게 군인 모자 같은 거, 번거지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계속 안아주는데 계속 줄을 서서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안아주길 원하는 그 사람을,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안아줄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loving people, loving God.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숙제도 아니고 마지못해 해야 되는 어떤 과정도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EDS 졸업 안 시키니까 DTS를 학점을 못 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 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고 남아서 울고 철야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함께 계셨으면 좋겠죠.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짐을 같이 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지. 그죠? 반말을 갑자기 하냐? 좋겠죠. 예. 예. 오늘 저는 진짜 이상해요. 연습 때는 잘했는데 박치 계속 박자 다 틀리고 오늘 말도 막 꼬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몸이 좀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면 좀 이상해져요. 그런데 몸은 피곤한데 너무 즐거워요. 이번 주에 성령론 강의를 하는데 이전에 없었던 강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 안에서. 여태까지 성령론을 얼마나 많이 강의했는데 이번 DTS 강의하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상을 따라서 가르치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더라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바람이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람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멍석 깔고 줄 세워서 돈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단되는 거예요. 선교 가서 믿은 지 3개월 된 애가 눈이 아예 없었던 여자아이의 눈을 뜨게 했어요. 대학생 한 사람이 토론토에서 제 선교팀을 보냈을 때 아예 눈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없어서 눈 동자가 아예 없는 애기가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까만 동자가 생긴 거예요. 예, 자매가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나는데 눈동자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고 쓰러져버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보내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 권위와 능력이에요. 한국말로 보면 영적인 권위와 실제적인 능력. 권위는 경찰 배지 같은 거고요. 능력은 도둑놈을 팰 수 있는 완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위는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도 있죠. 경찰인데 배지 달았는데 그 도둑한테 두드려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권위와 능력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그래서 우리를 선교 보내시는 목적은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양식을 사서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근거로 우리를 상 주시겠어요? 평생 선교도 일주일도 안 갔는데 뭘로 상을 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거예요. 볼지어다. Behold. 이거는 뭐냐면 장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변치 않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예요. 아무하고나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맨날 복 달라고 찡찡대면서 거지같이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지금 제자훈련학교 오면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바람의 마음을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작은 것이지만 재정과 물건이 있는 곳에서 아예 그런 것들이 없는 곳으로. 이것이 바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의 길에 올라타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독수리가 비행하는 방식. 독수리는 이런 그 벌새나 참새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온종일 이렇게 날개짓을 이렇게 촐싹거리지 않습니다. 독수리 한번 폼나잖아요. 흰머리 독수리 같은 거 뭐라 한번 하면 쫙 이렇게 펴져. 그러면 까딱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이 날아가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니면 물속에서 오리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닭처럼 맨날 뭐 찍어 먹으려고. 얼마나 닭대가리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지진 나잖아요. 머리에 계속 찍어 먹느라고. 여러분 제발 좀 독수리처럼 사세요. 닭수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할게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냥 뭘 땅에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그렇게 하지 말고, 독수리 시력이 매가 5.0이고 독수리가 10.0이에요. 시력이 1km 위에서 반짝거리는 동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겠죠? 안경 쓴 분들 다 좋겠다. 한 가지 상식적으로 더 알려드려요. 짐승 중에 제일 눈이 좋은 애가 누구게요? 독수리보다 더 좋은 애가 있어요. 타조가 25래입니다. 타조는 4km밖에 거의 보인대요. 목도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속눈썹 이렇게 되고 눈이 많아잖아요. 이 25래요. 제가 동물 다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놀랐어요. 25? 0.2인 사람도 많은데 25.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죠? 여러분, 독수리처럼 올라가시고, 독수리처럼 멀리 보시고, 독수리처럼 날쌔게,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면 간이 너무 막 커져가지고 밖으로 막 삐져나올 정도가 돼야지, 쫄아가지고 나 가서 아프면 어떻게 해, 나 돈 지금 막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 할 일 엄청 태산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 아예 가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가지 말라는데, 속이 요만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따위로 하려면 가지 말라는 거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바람의 길을 이제 찾으셨죠? 그 길로 올라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각 도시로 나아갈 때,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선교팀들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거듭난 영혼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심장을 가진 자들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선교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각 도시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자연계마저 복종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손을 대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권세들이 두려움으로 무너져 떠나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